이 시간 욥기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계에서 세계 축구계에서 외국에서 주로 통용되는 말인데요. 이제 고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염소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고트라는 말은 약자입니다. Greatest of all time이라는 모든 시간에 모든 세대에 걸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은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되어 왔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얼마 전에 그 논쟁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축구를 잘 하지 못하지만 축구를 보는 것과 또 분석하는 것, 그리고 손가락으로 하는 축구는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어떤 축구 선수가 역사상 가장 뛰어나냐의 주제를 저도 이제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메시라는 선수를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보통 축구화를 신고 키를 재는데 축구화를 신고 키가 170이 겨우 되는 그런 작은 선수가 이제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월드컵까지 우승을 해버려서 이제 더 이상 그가 최고의 선수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할 만한 여지가 많이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메시라는 선수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제 얼마 뒤면 월드컵이 열리죠. 그런데 이 메시라는 선수의 전성기 때 우리나라가 월드컵 아르헨티나랑 같은 조가 되면 어떤 기분일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응원할 땐 이 선수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선수의 플레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칼날이 다름 아닌 내가 응원하는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을 때 주는 그 중압감이다. 친구들과 만약에 축구를 본다고 했을 때 메시가 골을 넣으면 나는 좋아해야 하는가 아니면 슬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내가 응원하는 든든한 축구 선수가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됐을 때의 생각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친선 경기나 각종 평가전을 통해 만난 적은 있지만 정확히 월드컵의 중요한 무대나 이런 곳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와 이 메시 선수가 겨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논쟁은 피해갈 수 있었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건 내가 이제는 알고 고백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한테 대단한 분이고 너한테 공의로운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공의롭지도 않으시고 정의롭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축복도 아니라는 걸 지금 욥이 슬픔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어내려간 욥기의 9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욥기 9장을 우리가 읽어내려가면 언뜻 그냥 진짜 언뜻 대충 이 본문을 보면 욥이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문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이 고백들이 너무나도 구슬프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어려운 상황과 그의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내 편인가에 대한 회의감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닷의 말에 항변하는 욥의 변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기 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앞선 8장의 내용을 통해서 빌닷의 말을 먼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욥이 고난을 당하자 쫄래쫄래 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빌닷의 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으로 인해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내리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비춰봤을 때 결론적으로 욥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빌닷의 말을 앞선 욥기 8장 3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8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정말 오랜 친구 빌닷의 책망이 지금 나에게 화살로 창으로 내리꽂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욥 너에게는 억울할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해야 할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지는 않은가, 정직하지 않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있지 않은 게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지금 빌닷은 욥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빌닷의 입장에 대해서 욥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은 빌닷의 말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 내가 뭔가 죄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 그런데 빌닷의 말 속에 있는 오류를 지적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야,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누군데? 라고 하는 항변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이후에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는 티끌만큼의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닷의 말을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 다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항변할 수가 없죠. 내가 당한 고난, 마땅히 당한 고난이죠.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매주, 매 시간, 매일마다 우리는 뭔가 폭탄 돌리기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한 폭탄 언제 터뜨리실까? 나는 이따금씩 죄를 짓고 내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때때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나의 행동으로 우리는 그렇게 상습적으로 죄를 짓곤 하는데, 지금 나의 이 모습 하나님이 언제 벌하셔도 이상하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폭탄 돌리기, 시한 폭탄이 언제 터질까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이 맞죠. 그런데 그 말대로만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무서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창조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욥이 언급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사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더욱이 슬퍼 보이기까지 합니다. 5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진노로 산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7절에선 해를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거두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따져봤을 때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언급을 할 때 이 성경 안에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환희에 찬, 그리고 뭔가 희망적이고 소망이 가득한 느낌일 때가 많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소망이 없어도 그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맥락이 성경의 줄을 이루고 있는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믿음에 관하여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여러분, 이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의로움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겐 본래 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무했던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하나님은 창조의 내심으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 안에 어떤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 의로움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떻게 본문에서 묘사가 되냐면, 여러분, 사라의 태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태가 죽어서 사라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로부터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라의 태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없는 우리의 의로움을, 죽어있는 태를 다시 살리시고 창조해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희망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욥기 9장에서 묘사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 갈수록 뭔가 이질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 나랑 상관없어요 라고 지금 욥이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제는 나를 괴롭게 만드는 심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꽤나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고백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본심은 12절 말씀을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욥이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신의 친한 친구 빌닷이 와서 나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야,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욥은 그 말을 인정하기 싫으면서도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보니 이 말을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주 섞인 말로. 그래, 하나님 전능하셔.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 거 다 뺏어 가셨어 라고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대적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모든 소중한 것들, 내 재산, 내 가족, 내 명예, 내 모든 것들 하나님 다 가져가셨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거 다 뺏어가셨어 라고 지금 욥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라합을 돕는 자들이 굴복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라합은 우리가 아는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화 속의 괴물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합을 돕는 자들이란
이 신화 속의 동물을 일깨움으로 세상에 혼돈을 가져오려는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아무리 신적인 존재를 통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막강한 존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누가 나의 편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대적하시는 이 대적함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욥의 마음을 굉장히 가라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최종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나에게 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두고 자신과 하나님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은 전능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지만 나는 그저 비천하고 비루한 죄의 모순 덩어리를 안고 사는 그런 비천한 존재라는 겁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의 언급 하나하나가 지금 욥에게 비수처럼 내려와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마저 내 삶에 굉장히 멀리 있는 거리라 느껴질 때, 여러분, 이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16절을 보면 욥을 진짜 괴롭히고 있는 건 사실 육체적인 고난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건 욥이 경험하고 있는 철저한 고립감입니다. 나는 혼자다. 하나님이라도 나의 편이면 내가 외롭지 않은데 하나님도 나의 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고립감이 욥을 진짜로 힘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첫 마디에 한마디 대답을 들을 수도 없고, 기도를 드려도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가에 대해 의심이 들 때, 지금 이 깊은 소통의 부재 가운데 우주에서 나 혼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는 이 생각이 욥을 굉장히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고립감이 욥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할 수 있겠죠. 저 또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참으로 불공평하다 여겼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실 욥은 의로운 사람이기라도 했지, 저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알량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가난했던 것도 내가 선택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고, 부모님이 불신자인 것도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무렵엔 이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1년 1년 쌓이고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꼭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가고 사역지를 구할 때도 교회마다 이제 면접을 볼 기회가 있어서 면접을 보러 가면 부모님이 불신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듣고 핀잔을 들었던 면접의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굉장히 아프게 다가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불러다가 그렇게 혼낼 거면, 부모님 불신자라고 그렇게 뭐라고 할 거면 왜 면접을 오라고 했을까? 어차피 안 뽑을 거면 정장을 챙겨 입고 그 먼 길을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왜 굳이 불러다가 책망을 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들지만 사실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죠. 지금에서야 아무래도 교회 입장에선 보장된 괜찮은 사람을
원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교육자로 쓰기에 부담스럽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변명이라도 내가 대신해 줄 수 있지만, 당시에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불합리함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폐부를 찔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 앞에서 제 불만이 폭발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지금 낳은 쌍둥이 외에 사실 저희 아내는 새 쌍둥이를 임신했었습니다. 맨 처음 이제 아기집이 2개가 보였는데요. 처음에 아기집 2개니까 쌍둥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7주차 되니까 아기집 하나가 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검사 결과로 쌍둥이인 줄 알았는데 새 쌍둥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날로 저희 가정은 아이들의 태명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10주차쯤 돼서 그 정기검진을 갔는데 한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때 검진 결과로 그렇게 초음파에 그렇게 잡혔죠. 이제 한 아기집을 쓰고 있었던 저희 애들은 무사히 태어났고 그 아이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그 일이 있은 이틀 후에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 수요예배 설교를 제가 해야 했고, 하필이면 그날 제가 하겠다고 주보에 올려져 있는 본문이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그릇을 빚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납득이 안 가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버티고 버텨서 이 상황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내게 웃어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심지어 본문을 설교해야 하는 나의 이 설교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 좋은 설교의 삶과 모범으로 제 삶을 사용하신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말씀 연구를 하며 주에 하는 일은 미리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최종 설교자로서 뭘 남겨두냐면 적용에 관한 내용을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풀리지가 않아서 수요일 오전 설교인데 수요일 새벽 5시까지 설교를 다 완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랴부랴 설교를 완성을 하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거죠. 그때는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했다라고 여기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때 설교를 하다가 막 5분여를 그냥 울어버린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울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려가서 내가 어떻게 혼날까? 무슨 욕을 먹을까?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어떻게 마치고 내려갔는데, 그날 이후로 그 자리, 그 예배에 함께 해주셨던 성도님들이, 제가 그때 교구도 함께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교구에 속한 실버 구역의 권사님들이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희 애들 검진 결과 하나하나 다 물어봐 주시면서 기도를 하는 손길들, 그리고 행여나 제 아내가 중간에 영양이 떨어져서 잘못될까 봐 맛있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많은 손길들, 정말 저는 그때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상 하나님이 내 손을 놓아버리시고 나 혼자 고립됐다고 여겼던 그 상황을 살렸던 건 그냥 나는 불가항력적인 내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는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를 어떻게 드러냈을 뿐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제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저희 애들이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저희 애들한테도 아직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가 태어나는 과정에 내가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을 다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근데 그게 다 너희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혼자라 여겼던 그 상황을 치유했던 건 누가 제게 와서 네가 목사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와서 네가 이만큼 기도를 하고 이만큼 헌신을 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어 라고 하는 가르침의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목사로서 예배 시간 설교 제대로 못하고 5분이란 시간 동안 공백을 만든 너의 사역적인 태도가 문제가 있어 라고 저에게 지적을 해주는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보듬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때 깊이 저를 계속해서 짓누르던 그 영적인 고립감을 저는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를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저한 고독 속에 몸부림치고 있던 욥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정답을 나열하는 신학 강의가 아니라 바로 이런 교회됨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통 앞에서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거야 라는 그런 한마디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저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 앞에 처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줬다면 욥기가 이렇게 길고 긴 책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욥을 찾아온 세 친구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욥의 세 친구의 말들 중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교회가 되어줄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이 있는데 올바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 올바른 신앙이 많은 사람을 찌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올바름에 집착하게 되면 내 안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휘두르며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올바름에 의해서 크게 다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그 신학적인 완벽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욥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통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통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더욱 고독으로 밀어넣는 비수가 되어 그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이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내가 왕년에 꿈꾸었던 나의 폼나고 멋진 그런 신앙의 주인공의 삶이 아니라 고단하고 평범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접했을 때, 제가 맨 처음 20살 때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저의 신앙의 기초를 가르쳐줬던 곳은 다름 아닌 선교단체였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만난 친구들 서로의 비전을 고백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느 나라 나가서 훌륭하고 멋진 선교사가 될 거야 라고 고백했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훌쩍 넘어버린 지금 그 친구들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그 중에 선교사로 나간 친구가 손에 꼽습니다. 20명이 있다면 2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들이 말했던 과거의 삶을 그들은 지키지 못한 채 그저 현실의 고통에 몸부림치며 어떻게든 내가 지금 내 삶을 근근히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저는 지금 목사로 살아가니 너의 삶, 네가 고백했던 것처럼 똑바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합당한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은 원이었지만 그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뜻은 정말로 진심이었지만 지금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근근히 그들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들만의 삶의 맥락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맥락에 집중해 줘야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삶의 이상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을 때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고립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특히 어디에 그게 두드러지게 드러납니까? SNS, 카카오톡 프로필 이런 거 보면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SNS 보면 다 육아의 고수 같은데 나만 아이들 잘 못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위축과 고립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 나는 아이 낳으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사랑으로 잘 키우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에게만 관심이 없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만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는 너무나도 들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이 드는 그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훌륭한 기회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온전한 교회됨은 나의 가장 연약한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안아주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 아닌 것 같았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나의 편으로 만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깊은 고독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나와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수평적인 사랑 안에서 공급받는 곳이 여러분 교회에 된 우리의 소명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 숨막히는 고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다시 신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온전한 교회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렇다라고 하는 진심 어린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욥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것도 알겠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나만 비껴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 순간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이 교회됨이 온전히 회복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섣부른 조언으로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아픔을 솔직하게 꺼내어 놓고 그 연약함 사이로 흐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자신의 강함과 성취를 증명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그룹에 나를 끼워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와 반대입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자라 말할 때, 오히려 내가 가장 연약한 자라 말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할 때 기꺼이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나눔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함께 누리는 곳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고독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고슴도치처럼 날이 서 있는 누군가를 발견하면 우리가 바로 그때 사랑할 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흘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약한 그때 비로소 강하신 하나님. 근데 그 강하신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 강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무한히 숨겨두신 그 사랑을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함으로, 나는 연약할 때 그 하나님의 정말 한량없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 사랑 많으신 것도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유독 나에게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느낌,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편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 모두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 왜 그래가 아니라 저 사람 지금 사랑받을 때구나, 저 사람을 지금 사랑해야 할 때구나 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며 하나님의 강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함께 묶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진정으로 나의 편이라는 그 온전한 믿음 우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멀게 느껴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편이고 우리의 편임을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제 길로 행하고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많은 그런 부족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우리에게 닿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그 사랑이 모여져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회복을 하며 느낄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나 고난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의 이 기념을 통해 우리가 더더욱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믿는 자의 가정 안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공동체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함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더욱 힘써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정 안에서의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됨의 사랑과 온전한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게 주여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가정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달이라는 하나님의 기념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가정의 하나됨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그런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지배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 다름 아닌 우리의 입술로부터, 모든 가족의 입술로부터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모두 함께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의 평안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 또한 경제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미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 일들로 인해 더더욱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겪고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닿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공동체의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그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장 염려되는 건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상황보다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샬롬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환우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용진 아시옵소서. 하나님, 평하신 집사님, 최은경 목사님, 신혜정 집사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우영자 집사님, 윤혜정 목사님, 하나님, 그 외에도 자신의 상황을 정말 마음껏 고백하고 있지 못하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어린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름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데 그들로부터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의 복된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평안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져 있는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 어린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교육자들을 붙드셔서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111 기도운동과 말씀 통독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된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각종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자라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이제 5월 31일은 우리 서울남부교회 설립 5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며 52주년이라는 시간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성숙해진 우리의 믿음을 귀한 열매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우리 서울남부교회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맡으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부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교회 하나님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부교육자들의 모든 이 교회 사역의 소명이 바로 교회 하나됨에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그 소명에 충실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112 기도운동과 말씀 통독을 통해 더욱더 경건의 하나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울남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52주년이라는 그 숫자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함을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서울남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성숙함의 길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성숙함의 길로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서울남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더욱더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더더욱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갈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는 자유함을 누리고 연약한 자는 강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예배가 우리를 풀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섬김이들의 마음에 감사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어 주일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다름 아닌 예배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주는 삶의 유익을 하나님은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서울 남부교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그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눈먼 자에게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마음에 매여있는 자에게 하나님 노임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일 예배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한마음 한뜻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섬김이들의 마음에 감사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김이라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불상사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섬김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 주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에 세우신 교역자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부서에 속하여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선생님들과 리더들을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는 참 따뜻한 곳이며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각 부서의 예배를 통해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교육부서 다음 세대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의 그 설교의 말씀, 하나님 그곳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그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예배를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한 주 한 주 쌓여나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온전한 은혜로운 지식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성숙하게 만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매주 고군분투하는 우리 각 부서에 세우신 교역자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영혼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을 세우시고 리더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다음 세대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6월 3일 투표하는 날입니다. 누구를 찍으라 무의미한 말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투표하는 우리의 마음 기도하며 투표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돼야지만 이 나라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야만 이 나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투표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진심이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를 비롯한 모든 영역 너무나도 오염되어 있고 죄악이 가득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더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함으로 아직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라 가운데 숨쉬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시며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정말 지도자를 뽑는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당선되냐 세상의 시선으로는 너무나도 중요해 보이지만